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제가 당신께 한 걸음 걸어가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숲과 나무가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카플레이트에 보면 가든 스테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되죠.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이 절정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은 그 겨울나무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겨울나무, 즉 가지만 남아있는 이 겨울나무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어있는 나무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매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맺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잔느 귀용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나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앙상한 나무, 그 내부 깊숙한 곳에는 지난 봄과 여름에 아름다운 잎들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룻기 1장을 통해 3주 동안 마크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부 때도 웃으셔가지고 목사님 3주 동안 설교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나오미의 신앙에서 그녀는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녀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녀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녀에게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을 둘러싸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초라한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그 나오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2명의 며느리 중에 1명이 떠났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1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룻기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고통과 더불어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는 룻,
이제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방 여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 모든 잎사귀를 떨쳐내버린 시어머니 그 나오미처럼의 그 인생의 여정이 룻에게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나무는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겨울을 보내면서 결코 다른 것을 에너지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에 깊숙한 그 줄기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로 모든 생명의 기운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앙상한 가지로 인해 부피가 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나무일지 모르지만, 잎사귀가 떨어져 초라해 보이는 나무일지만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겨울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봄이 찾아오면 그 생명력을 그 뿌리로부터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나무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내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힘을 뿌리 속에 계속 모으는 그 시간이 바로 겨울 나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겨울나무에 있어서 겨울이라는 시간은 나무를 죽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느귀용은 이러한 나오미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일에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겨울에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올 때 겨울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향해 감추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질문 그리고 기도 속에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정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전체는 85절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절의 절은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1, 즉 41절은 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화체입니까? 아니면 정보 제공입니까? 정보 제공이죠. 룻기의 저자는 겨울나무 같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그리고 마치 일부러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 감추어 두신 것 같은 정보를 2장 1절에서 갑자기 툭 보내주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운데 친척으로 큰 부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정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이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현관 입구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기리려고 이 성전의 기둥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원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두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성전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우뚝 서 있는 그 두 기둥을 보게 될 것이죠. 사람들은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세우실 거야 라고 경험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맞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라고 고백하며 그 성전 문을 나갔을 거로 상상해 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룻도 그러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생을 만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그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감추어 두신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모압 여자 여자 룻이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 기간을의 4월쯤에 있었고요. 그리고 룻은 가난한 이삭 줍는 여인으로 그 보리 추수하는 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인데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거기에 적용되어져서 룻은 이삭을 주스러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이방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그 룻의 태도입니다. 룻이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가난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오르바처럼 모압에서 다시 결혼했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다시 한번 시집을 가면 그 가난을 타개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라크 아울리치 때 그 후세인 통치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남편이 안타깝게 전쟁에서 전사자가 돼서 과부가 된 그 홀가정에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요. 약간 농담이었겠지만 갑자기 그분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당황했겠죠.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했으면 했더니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자연스러운 문화다. 아니다. 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다시 또 얘기했죠. 나는 키가 작다. 아랍 사람들은 키 크잖아요. 나는 키가 작다.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배불뚝이다. 나는 그러지 않다. 얘기했더니 그래서 너가 더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이 없다. 너를 형태를 보니까 그래도 너에게 시집을 보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라크와 요르단, 중동 이쪽에만 자꾸 보내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룻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면 며칠 먹을 수 있을까요? 고작 한 이만큼 주실 수 있을까요?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2절 말씀에서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이 자리가 바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보리곡식을 모으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이삭을 줍는 그 어떤 여자를 본다면 셋 중에 하나였죠. 이방 사람, 과부, 고아.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삭 줍는 것은 자기 신분을 그대로 노출해버리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그대로 노출당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과부구나.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그 어려운 자리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 한 걸음이 룻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미래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룻을 향해 소망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감추어 두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울나무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소망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 절망과 낙심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자존심, 내 정체성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이미 나서 저도 그랬는데요, 신문 나르는 일, 고작 그런 작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 다 내려놓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과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여러분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정체성은 없고 앙상한 가지로 인해 부피가 준 것처럼 보이는 겨울나무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내 인생 가운데 감추어 두셨고, 절대로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선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잘 사는데 나는 어떡하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서서 소망을 기도하며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삭 죽기 같은 비록 작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주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룻에게 숨겨진 보물, 여러분 그 숨겨진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인 것이죠. 룻기 1장만 보면 전혀 그녀의 인생에 보물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위해 숨겨놨던 그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라는 단어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단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순조롭게 하사에 쓰인 이 단어가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의 처음 사용된 성경 용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를 위해 길을 걷게 되고 우물가에 멈추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고 그 기도 가운데 고백한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이것,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과 그 밭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엘리멜렉 가운데 큰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인생이 그 밭으로 오도록, 은혜의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실 그 지점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끄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반드시 있을 텐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던 그 밭에 룻의 소망이 되는 그 인물,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에는 절망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가정에게 소망을 위해 감추고 있으셨던 그 은혜가 2장 4절에 등장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위해 감추어 두셨던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성경책에다가 룻기 2장 4절에 동그라미라고 화살표를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감추인 것을 룻을 위해 보여주시다. 오늘 이 룻기 2장 4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드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보쟁으로 등장하는 보아스가 아닌 것이죠. 룻의 이삭 죽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고 있던 그 현장에 있던 보아스가 5절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6절에서 감독이 대답을 바로 하죠.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 입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압 여자라고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돌았다는 것이고 이방 여인이며 과부이고 가난한 여자라는 것을 지금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모압 여인이고 그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룻에 대해 말하고 있는 7절 말씀 보시면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는 것은 당연히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룻이 하는 행동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는 감독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유, 주인님, 그 여자 말인데요, 아이 뭐 그 이삭 떨어진 거 가지고 그냥 우리의 일이 끝나고 주우면 되는데, 아유, 집에서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저렇게 지금 일하고 있지 뭡니까? 지금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독들과 똑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보아스는 다르게 룻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감독자의 부정적인 말은 상관하지 않은 채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갑니다. 2장 8절 말씀 첫 문장만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 나오미가 이삭을 주러 가는 룻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삭을 주러 가는 룻에게 나오미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을 줍고 룻에게 보아스도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이민 오게 된 룻은 그녀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우러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반대로 이방 여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룻의 인생에 감춰진 소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에게 직접 한 걸음 대디더 다가감을 통해서 귀중한 인연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원래 하던 대로 감독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명령으로 진행해도 무방했습니다. 마치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간접적으로 그냥 룻의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다가가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기둥,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의도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겨울나무 같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한 걸음 내디디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한 걸음 걸어가도 괜찮겠니? 룻기 앞에 위치한 사사기에서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있었죠. 그렇지만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감추고 있던 소망이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겨울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걸어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즉 비록 창녀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불순종한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는 그 라합의 믿음, 흉년이 들고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믿음까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원대한 계획 속에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1 제자형에서 무조건 외워야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켜서 인간에게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신,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에게 한 걸음 직접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배라면,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내면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아니 제가 참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아니 죄가 너무 많아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에게 새롭게 열리는 이 룻기 2장의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모두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이 이민 생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 의지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이 이민생활 인생에 성실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어찌 보면 겨울나무 같은 풍성한 잎사귀 하나 없는 그런 인생에 소망을 감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다가오셔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 룻기 2장의 인생을 여러분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의 발걸음,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배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May I come close to you? Because I would like to give you my blessing and also to give all my hope.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걸어가도 되겠니? 우리가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들었다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아오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신발 신을 때 그 한 걸음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교회로 걸어오다니 나도 한 걸음 걸어가야지라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임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비록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을 심어주고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마음에 대신 이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감추어 두신 이 소망의 복음, 소망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말씀 하나 의지해서, 믿음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주님께서 오히려 제 믿음을 보시고 한 걸음 걸어와 주셨다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루세계에 열어주셨던 놀라운 2장의 챕터처럼 우리 인생에도 루키 2장의 챕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지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그것만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 그 소망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더라도 생명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겨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이 보물을 감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 룻기 2장의 챕터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챕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은혜의 지점에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